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 통합찬송은 378장입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앞절로 주님께 같이 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이들이 하루 적어 큰 열매 눈앞에 한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우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의 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바벨론의 심판 또 멸망, 그 우상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불순종과 또 거역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혹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특별히 49장 1절부터 또 7절까지는 두 번째 종의 노래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사용하시는 종이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닦으시고 깎으셔서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살리실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 결국 이 모든 메시지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혹은 그 성 이것을 마치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망하고 혹은 여러 가지 거의 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은 더 강성해지고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만한
혹은 어떤 변화의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과 또 탄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고 또 태에서 난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히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또 죽을 수 있는 것이 어디 보면 모성의 가장 또 중요한 그런 가장 아름다운 또 모습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중반에 보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결코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혹시나 그 어미가 자식을 버리거나 잊거나 혹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비교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6절에서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 그냥 뭐 중요한 메모를 위해서 볼펜 같은 걸로 손바닥에 뭐 쓰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워지지 않을 만큼 새기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의 새기는 것은 종들에게 인장을 찍는 것입니다. 달궈진 그 쇳덩어리로 그 얼굴이나 몸의 일부에 마치 보통은 짐승에게 했지만 이제 사람에게까지 그 종의 상징으로 그것을 찍었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주인께서 자기의 손에 지금 이 종을 손바닥, 종의 이름을 손바닥에 지금 찍는 그런 경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반대의 상황, 가장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동기, 원인,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17절에 보니까 네 자녀들 빨리 걸으며 여기서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해석이 건축자들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헐고 또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떠나가고 너의 자녀들 그러니까 건축하는 자들은 빨리 걸어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성을 건축하게 할 자들 포로들 가운데 그들이 빨리 걸어서 돌아오게 하고 이 성을 무너뜨렸던 자들은 이곳에서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에서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러면 그들이 다 모여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사방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삶으로 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선포이죠. 그래서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돌아오는 그 포로들이죠. 돌아오는 그 무리들을 장식처럼 내 몸에 차며 시온성 예루살렘 성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장식처럼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띠기를 신부들이 혼인을 앞두고 얼마나 화려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꾸미고 걸고 입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방에서 몰려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 너를 꾸미고 또 신부처럼 아름답게 북적북적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힘있게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파멸당했던 그 땅이 이제는 사람이 많게 될 것이고 20절에 보면 자식을 잃을 때 낳은 자 멸망을 당하면서 수많은 자식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낳았던 자녀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그때 자녀들이 나중에는 야 이곳이 너무 좁다라고 할 만큼 그때 그 나라가 멸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자녀들까지 죽어서
설사 남은 사람들 모아놔도 그 성이 너무 텅텅 빌 정도일 텐데 그때 낳았던 자녀들이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는 그 성읍이 부족할 정도, 좁을 정도로 그래서 더 공간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다시금 번성케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시온, 예루살렘 성, 네가 21절에 보면 네 스스로 네 마음에 이르기를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아니 내가 무너지고 회파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놓았는가? 누가 이 사람들을 양육했고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가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 그때 2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내 손을 들고 나의 기체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23절 중간절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진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러면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최종적인 그 자리에서 당장 내가 지금 당하게 되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다 드러나고 나서 그때에서 네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자는 지금 당장 무너지고 뽑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돌아와서 그 자리에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심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자들은 결국에는 망하고 빼앗기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여전히 비참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신의 끝에 가서는 똑같이 믿음의 끝에 가서도 혹은 불신의 끝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진짜 우리가 이르러야 할 마지막 끝의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 일의 끝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신앙의 여정 혹은 믿음에 지키고 고백하는 삶이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워 보이는 혹은 답답해 보이는 더 나를 좀 더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내 삶의 결론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결론 맺게 하실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바라며 또 구하는 또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또 삶의 결론이 되는 그런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사가 빼앗은 것 혹은 두려운 자, 힘 있는 자가 빼앗는 것 도대체 누가 그런 것을 빼앗고 다시금 건져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자가 빼앗고 죽이고 끌어갔다고 할지라도 도대체 저 사람에게서는 저 민족에게서는 저 나라에게서는 더 이상 이 끌려간 사람들 데려올 수 없어라고 할 만큼의 그 두려운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데려오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 스스로는 그것을 행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네가 저주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고 대적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이 지금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 끝에 보면 그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희 구원자고 구속자고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이러저러한 모든 삶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며 또 믿고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 어쩌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새기는 또 하나님의 그 통로와 도구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다시 한번 16절 말씀에 아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이 말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다짐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너의 성벽을 항상 내 앞에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의 그 성벽 지금 무너지고 혹은 깨뜨려지고 참 비참한 볼품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너희라고 할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그 무너진 아무나 짐승이나 혹은 들짐승이 그렇게 밟고 다닐 정도로 회파되고 무너진 너의 성벽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두고 그것을 항상 보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참 높게 견고하게 또 멋들어지게 세워진 그 벽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가꾸고 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그냥 버려도 누구라도 그냥 이해할 만큼의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과 같이 무너진 벽처럼 무너진 어떤 인생들 혹은 아픔과 실패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인생들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에서 뽑혀서 아무데나 던져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여겨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렇게 무너지고 바닥을 헤매고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 앞에 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나를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더 묵상하는 가운데 왜 손바닥에 새겼을까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또 묵상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손바닥에 새겼을까요? 보통 종은 이마나 얼굴, 다른 곳에 짐승 같은 경우는 엉덩이나 이런 쪽에 새길 수 있으면 발이나 다른 부위에도 새길 수 있을 텐데 손바닥에 새겼을까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싶었는데 그러고 보면 하루 종일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아마 손이지 않겠습니까? 세수할 때, 밥 먹을 때, 일할 때, 어디를 운전할 때, 할 때도 항상 손을 가장 많이 보고 하지 않겠는가. 내 얼굴에는 내가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눈이 제일 많이 보고 떠나지 않을 정도의 그곳이 바로 우리 손바닥이지 않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시도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무너진 성벽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두고 계신다는 이 말씀.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속삭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 크신 사랑 오늘 이 하루 가득 또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또 조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듣게 하고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구절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잊을 수 없을 만큼 또 벅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 듬뿍 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비록 나는 버려진 바 되고 짓밟힌 것처럼 때로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참 수치스럽고 어두운 자리에 또 내 곤두박질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찌 잊겠으며 내가 너를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진 자다, 너는 내 앞에 항상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치 잊혀진 존재처럼 버려진 존재처럼 외롭고 힘들고 한탄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새기시고 또 앞에 두시고 바라보시며 사랑하고 계시며 여전히 내가 너를 지키고 사랑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고 구속자고 너를 건져낼 이 전능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이제는 작지만 혹은 부족하지만 힘을 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점 예수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 상구 가정, 또 혜선 자매, 또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이 마음을 또 이 기도 제목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순종함으로 작정하여서 또 기도의 여정을 또 이어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고 또 길을 또 내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이 길이 지금 당장에 또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또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과 또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살게 하실 각자의 가정과 또 삶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 사람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더 많이 웃고 더 사랑의 말, 더 감사의 말, 또 칭찬의 말로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또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또 코로나19 상황 수고하는 또 모든 또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을 드리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듣습니다. 또 봅니다. 무너지고 획파되고 빼앗기고 이제는 다 끝나버린 것처럼 소망이 없는 그 백성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실망하고 절망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자 봐라, 내 이름이 내 손에 내 손바닥에 이렇게 새겨져 있지 않냐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증거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너는 항상 내 눈앞에 있었어. 나는 너를 항상 내 앞에 내 마음에 두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 시선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 있었는지 또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정말로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야말로 끔찍하리 많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이 나를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쏟아부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뭔가를 얻지 못했다고 다 빼앗긴 것처럼, 다 망한 것처럼 참 비참하게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또 소리치는 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끊임없이 쏟아부으시는, 베푸시는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시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로 더 충분히 가득 하나님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하루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서, 혹은 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혹은 다른 누군가의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 새겨진 사랑이고 또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서 내가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 찬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불안한 세상, 두려운 세상이지만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나를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감사하며 또 웃으며 또 정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가운데 넘치는 또 그 행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행복과 어떤 가치를 얻으려고 계속해서 아둥바둥거리고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고 이것저것 주저하며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 아직도 나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재단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채우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참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네가 무너지고 획파된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너는 항상 내 앞에 있어, 나는 너 앞에 항상 있어 라고 하면서 잘나고 똑똑한 자녀뿐만 아니라 못나고 사고치고 또 병들고 연약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더 많이 마음이 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시선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며 상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오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어두울수록 또 괴로울수록 강력한 어떤 것에 붙잡히고 눌림바 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속하시며 대가를 치르시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문이 열어져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눈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마치 내가 잠깐 잊어버린 것 같아서도 왜 계속해서 내 눈앞에서 손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시금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손바닥에 새기시고 사랑하시는,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미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머리로 이